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킴으로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 생각을 갖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게요 그리고 헬라인이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이언 화이트 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어린 소년 라이언 화이트, 이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글이나 위키백과에서 라이언 화이트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언이 태어난 지 3일 만에 포경 수술을 받았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았던 거였어요. 의사들은 이 라이언이 혈우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살 때 폐 이식 수술 중 수혈하는 과정에서 에이즈가 감염이 되었어요.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린들의 부주의로 소년의 인생은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에이즈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용감하게 싸웠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소년의 이야기는 신문에 매일 게재가 되었고 또한 텔레비전 등과 같은 매체에서도 보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마이클 잭슨은 그를 위해서 좋은 차를 사주기도 했고 또 라이언이 죽은 뒤에는 그를 기리며 너무 일찍 떠났어요. Gone too soon 이라는 아름다운 곡을 만들기도 하였죠. 라이언은 그렇게 6년 동안 살다가 결국 19세에 죽었습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한 기독교 잡지에 실렸어요. 아들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구나. 네가 이렇게 가야 하다니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라이언은 오히려 아빠를 위로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를 통해 예수님을 알았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으로 갈 거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19살, 인생의 꽃도 피우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라이언 화이트.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마지막 한마디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위대한 선물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불량배였고 미혼모를 만들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어거스틴도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회심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를 성자라고 불려지고 있죠. 기억하기로는 한 2006년 GMP 개척선교회 본부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1년 넘게 내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소천하신 51세의 싱글 여선교사님이 기억이 나요. 그 선교사님의 장례 예식을 저희 단체장으로 모시게 되었죠. 그때 그 빈소를 지키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사역해서 훈련을 시켰던 제자들이 모여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누가 과연 이와 같이 굳은 일을 해줄 수 있을까? 또 고아와 같이 자라오셨던 선교사님의 성장 배경이라 많은 조문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천하시기 전까지 자기는 다 완치되어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겠노라고 외쳤던 울분의 음성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한 것은 과연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서 있나? 라는 고민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시신을 수원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저희 대표 단체인 GMF 법인 소유지인 용인공원에다가 수목장으로 모든 장례 조차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쓸쓸하게 혼자서 발인 예배에서부터 용인까지 같이 따라다니시면서 울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알고 본즉 선교사님께서 병실에 투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뇌종양으로 누워있던 남편의 부인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 남편과 그 아내 되시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시고 선교사님이 가신 길을 같이 동참한 것이었어요. 자칫 동경의 공주라고 부르신 그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병상에 누워 언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자기 인생을 다 걸기에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8절로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을 위한 부르심을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련된 전도의 방법과 어떻게 하면 쉽고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는가만 찾고 있죠. 그러나 방법만 구하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10절, 13절 말씀입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 안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빚진 자 의식 때문입니다. 구절을 볼까요?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출세나 생계나 취미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소명감에 끌려 행하여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명감. 그의 모든 전도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는 의식이 그 지배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란 말은 헬라어로 퓨뉴마라는 말입니다. 그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그러면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무슨 말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For God, whom I serve in my spirit in the preaching of the gospel of His Son. 무슨 말씀이에요? 인격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봉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I serve in my spirit in the preaching of the gospel of His Son. 여기서 인격의 중심, 정신력, 체력까지 다 포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섬긴다는 말이에요. 이 섬김, 이 봉사는 마음을 들이지 않는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을 다한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곧 진실하게 온 인격을 기울여 하는 봉사가 섬김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며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뭐라고요?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여러분을 기억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는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헬라인이나 문화의 혜택 속에 있지 않은 야만인 모두,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중 한 사람이라도, 그중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시죠.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혹시 복음의 전도 대상을 편견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자는 편견이 없는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늘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삭개오는 즐거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비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이셨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셨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을 나누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개인의 겉모습, 특히 그들의 종교적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찰에 가거나 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종교 시설에 가거나 또 성당에 가서 찬양하며 스님과 신부님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에 빚진 자의 태도를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여러분이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안타까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혜자나 야만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으로 영접하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죠.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은 불공을 드리셨습니까?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은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은 이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매년 성경을 1독, 2독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어야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아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해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교제의 논제를 게시판에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교회 개혁의 원리로 삼았던 3대 주제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여 올바른 관계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어떤 자기 노력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놓으신 그 관계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때 비로소 바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오직 믿음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구원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일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내가 살려 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까지 스스로 의지해왔던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체면 따위는 결단코 내세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완전히 없던 것으로 돌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모두 갈망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방편으로 노력을 하죠. 선행으로, 참선으로, 봉사로, 자기 고행으로 말이죠. 그러나 구원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행하여진 무엇으로, 그 어떤 것으로 의를 얻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God makes us right in His sight.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의 것으로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어지고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이에요. 법적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받는 자로서 능력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이 자리에 앉기까지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모태신자 역시 그 부모님이 아니면 그 위의 조상이 누군가의 전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겠죠. 그 부르심에 응하여 나온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죠.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복되고 좋은 것은 영혼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그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교회는 영혼의 산부인과와 같아야 돼요. 나이 들어 단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단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 생산이 멈춰버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있을 때 우리는 일생 동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세상스럽게 왜 그러세요, 선교사님?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왜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저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3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해외에 계신다고 해서
한국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의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나이가 어리고 여성이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자녀인 우리만 가지고 즐거워하고 소고치고 장고치고 우리만 기뻐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귀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것은 천국 시민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무관심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웃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는다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다고 에스겔서 3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러분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거에 빚진 자의 마음일까요? 복음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빚진 자의 사상을 가지시면서 내 옆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에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소중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